9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보고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장 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읽고 오셨나요? 그러면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 주까지는 역대하를 봤죠. 역대상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한 이스라엘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러고 나면서 이제 유다의 왕족에 대한 내용이 역대상하로 나눠져 있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죽고 먼저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각자 이제 종으로서 끌려가게 되는 이제 피난민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생활하고 난 뒤에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입니다. 북이스라엘 옆에서 아시리아에 끌려갔고요.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남유다가 하고 이제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내게 되고 성전을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담겨져 있는 게 에스라입니다. 사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우선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와 이제 에스라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귀환하여서 나라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저희 성경으로는 두 개에서도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가 이제 피난민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장의 내용, 에스라엘 1장의 내용은요, 이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 내용이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심을 오늘 또 에스라의 첫 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도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기는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긴 있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내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까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고 또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의 2장의 내용이 이제 그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1차 기한자들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죠. BC 536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귀족들이 돌아오고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뭐 족속별로 몇 명, 뭐 출신의 지역별, 제사장과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왕의 신분 순으로 어떻게 누가 돌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2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아마 많은 사람 그냥 정말 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차 기한과 나중에 보면 2차 기한도 있긴 하지만 2차 기한 때는 한 5만 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5만 명 정도 와서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3장은 이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항상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때까지 포로로 지내고 자기 나라가 망했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더 이상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왕의 조서를 통해서 다시 귀환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있던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성전을 다시 짓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감사함이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어느 정도 정리가 간 뒤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림으로써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드디어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감독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지을 지대를 이제 설계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다져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한하고 난 뒤에 한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시작이 됐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만약에 바로 시작을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이제 남아있던 환경은 하나도 안 남아있었으니까 자기들 살 수 있는 집과 어느 정도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난 뒤에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거 바로 와서 만들지는 않았으면 한 1년 2개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착공이 시작되는 내용까지 그게 3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도하거나 무언가를 구할 때 우리가 애초에 뭔가를 바라고 구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바랄 때에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기는 하죠.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놓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구하게 되죠. 근데 참 신기로운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아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꽤 많은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미리 그들이 이제 그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은 거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선지자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지만 다시 재건할 거에 대한 예언도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그래서 응답으로 구해지기는 하지만 하나님 미리 예언하신 것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참 신기한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바산 고레스를 통해서 전혀 다른 나라의 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애굽에 있다가 그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시켰던 그런 사건들도 분명히 그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데 전혀 다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는 거. 그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언서를 알고 미리 그들이 선지자를 예언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까지도 지원해주고 그만 끝냈습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기구들이 뺏기게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었냐 하면 바벨론이 믿었던 신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물들이 그쪽으로 다 그 우상을 섬기는 데다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시 또 반납해가지고 성전 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도록 하고 이런 사건들은 사람의 손으로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손 어떻게 가능해요? 다시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누가 세워져서 이 사람들을 정말 전쟁에서 이겼으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게 되죠.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희망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요. 오늘 바사반 고레스로 변화시키셔가지고 마음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 살아계심을 알기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